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 안에 거하여서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적당한 신앙이 아닌 전적인 신앙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 중에 대부분은 미완성입니다. 왜 미완성 작품이 많이 남았을까요? 그가 완벽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들은 적당히 끝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술가의 열정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발이 닿지 않는 높은 정상에 오르기를 도전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고수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고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자신의 생애를 불살랐습니다. 그들은 영적 고수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르지 못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영적 레이스에서 최선의 경주를 한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영적 고수는 바울입니다. 그는 다른 영역에서는 갈증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서 사느냐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생활 신변과 관련된 것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자족했습니다.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것에서는 전혀 궁핍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만족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족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갈증을 느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니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몸이 건조하고 밋밋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종종 점검합니다. 때로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당주의입니다. 신앙생활에 적당주의가 찾아오면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위안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큐티하고 새벽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은 열심히 한다고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적 조건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 조건으로만 판단하면 신앙은 허구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 건물이라도 날림으로 지은 건물은 부실한 면이 곳곳에 보입니다.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건물이 흔들리고 창문이 닫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실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세계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교회에 다닌 것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옵니다. 신앙의 힘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신앙의 힘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 사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버텨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신앙은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적당히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습니다. 욕망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욕망이 육체적인 면으로 기울면 탐욕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릇된 야망은 인생을 추락시킵니다. 그러므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릇된 욕망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도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있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리 알고 알아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외적 행위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가능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깊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왜 시험이 들어서 호적거립니까? 유치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호세아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적당주의를 거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당주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언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을 때, 기준이 낮을 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과 싸웁니다.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다름질에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안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참여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초보 단계에서는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초보 단계를 벗어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회개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가 깊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무엇인가 구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자신이 변화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욕망을 버리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그리스도가 최고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 죽는 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삶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한 횟수나 기도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암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되었다면 고통의 시간은 유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언제나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싶어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한 주를 무덤덤하게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순간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후의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식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도 영적 갈증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강력하고 중요한 목표가 없습니다. 왜 신앙이 진부해집니까? 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밋밋해집니까?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멈추어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성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자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항상 목말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영적 갈망이 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다 이야기해도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더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아갈수록 더욱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 관련된 주변의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신앙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흥분되고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다름질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쓰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힘쓸 때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힘쓰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주님을 알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의 향기를 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이 깨닫고 배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적당한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전적인 전심을 다하는 신앙생활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또 영광을 돌리고 빛을 발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힘쓰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각자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잘 종식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